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력에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 날인데요. 저는 우리 그 한민교회 어르신들 뵈면 참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요즘 한국에서는 노 키즈존이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노 키즈존.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노 키즈존. 그래서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번잡스럽게 구니까 우리도 좀 조용히 밥 먹고 조용히 차 마시고 싶다, 뭐 이런 마음으로 노 키즈 존이라고 탁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공간은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어른들께 참 감사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식당에서 우리 함께 교제 나눌 때 보면 그 식당 홀 한가운데를 우리 아이들이 차지하고선 거기서 마음껏 뛰어놉니다. 오토바이도 타고 공도 차고 뭐 뒹굴르기도 하고 마음껏 뛰노는데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기도 하지만 많이 시끄럽고 복잡하실 만도 한데 이 아이들을 웃음으로 맞아주시고 아이들 시끄럽다 탓하지 않으시고 애들 노는 걸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담소 나누시는 모습이 참 고맙고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더욱 건강하셔서 기쁨으로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어르신들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왜 안 하세요? 우리 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 앞쪽에 앉아 계시거든요. 우리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서로 이렇게 좀 격려하고 감사한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버이날 좀 그날 예배도 있고 그래서 수요일 날이었거든요. 이렇게 좀 전화를 늦게 드렸더니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한 8시 반, 9시밖에 안 됐는데 농사철이라 일찍 일어나시고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다 말고 일어나셔가지고 야, 효도를 하려면 좀 빨리빨리 하든지 자다가 말고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그냥 끊어요! 그래서 탁 얼른 끊었거든요. 고국에 계신 분들께도 연락처를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러시아의 대문호 작가인 톨스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많은 작품을 읽지 못했지만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알고 있죠. 이 톨스토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이 톨스토이가 길을 걸어가다가 거지를 한 사람 만났다고 합니다. 구걸하는 거지에게 동정을 베풀어서 좀 나눠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니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 거지를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미안해하면서 거지의 손을 잡고 형제여, 때마침 내가 한 푼도 가진 것이 없어. 정말 미안하고 라고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거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톨스토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 몇 푼은 던져주었으나 나를 형제라고 손을 잡아준 사람은 당신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제와 선행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도울 수 있지요. 그러나 물질이 없으면 구제와 선행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줘야 할 돈보다 잡아줘야 할 손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는 양극화가 점점 심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제 가난에 대한 문제는 극복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 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왜 세상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인데요. 이분이 유엔에서 이 기아 대책을 연구하시고 나서 쓴 책인데, 왜 세상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에서 이 분은 문제를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과 선진국이라 불리는 서구 유럽과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기적 만행으로 인해서 저항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수치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 앞에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런 일들을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꺼리낌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일 때 더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리스도인임을 자신들이 스스로 선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께서 주신 삶의 사명이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구성하고 있는 종교인, 즉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나누는 비전과 사명이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즉 기독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성경의 핵심적인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논쟁으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답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다시 시험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에서 선별된 자, 대표적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일 겁니다. 600가지가 넘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600가지가 넘는 율법 중에서 어느 율법이 가장 큰 겁니까? 라고 왜 질문했을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는 율법보다 사람들의 편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이 질문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질문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예수는 틀렸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맞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어리석은 질문에 적절한 대답으로 구약의 전통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의 관심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관심, 율법의 관심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발상을 전환시키시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와 구별되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이 사도행전은 이런 내용을 간략하지만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등장해요. 그리고 다비다라 불리는 여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장소는 욥바. 다비다는 이 욥바에 살면서 착한 일을 행하던 여자였습니다. 여자예요. 여자. 노루 같은 여성이란 뜻을 가진 도르가라는 이름의 아람어식 표현이 다비다입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쳤어요. 노인이나 과부들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입혀주었습니다. 이렇게 선행과 구제에 힘쓰던 이 여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사람들은 이 여제자가 죽자 사람을 급히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베드로에게 보내어 베드로가 이곳에 와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했어요.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곳에 모든 과부들이 모여들어서 베드로에게 다비다에게 받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를 보여요. 그 증거가 뭐예요?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들어왔습니다. 뭐 한 1,000여 벌씩 만들어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눴으니까.
막 겉옷을 보이고 속옷을 꺼내서 보이면서 이거 다비다가 다 만들어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기도를 통해서 죽은 여인인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한 번 태어난 생명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이든 동식물이든 자연은 태어남과 소멸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법칙이 깨지는 것을 이적 혹은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다비다가 지금 살아난 것은 기적입니다. 왜 다비다를 살리고자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다비다가 여제자였다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비슷한 전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은 내용이 다릅니다. 나사로는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이에요. 기억하시죠?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는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대칭을 이루어요. 짝을 이룹니다. 다비다는 나사로와 짝을 이룹니다. 다비다로 불리는 여제자는 예수께서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자인데 제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당시 문화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자라고 표현된 것, 예수님의 제자가 여자가 된다? 이거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로 불리고 있어요. 또한 이 제자라고 불리는 여인이 만나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부들이에요. 약자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욥바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곳은 베드로가 유대인이 갖고 있는 편견,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벗어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환상을 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에 바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10장 말씀에 고넬료가 보내온 사람을 베드로가 이곳에서 만납니다. 욥바예요. 짧은 이 한 단락의 이야기는 많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여제자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맘몬이라고 불렀어요.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은 맘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맘몬이라 불리며 피해야 할 우상인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의 삶의 전반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맘몬의 힘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처럼 톨스토이가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물질을 나눔으로 마음을 나누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과 물질로 나눔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그것으로 다 했다라는 생각은 거짓입니다. 예수의 공동체는 먼저 다가갑니다. 손을 내밉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되는 일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조금만 크게 뜨고 보면 우리 이웃에는 줄인 자들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이 있고요, 헐벗은 자들이 있고요,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섬기는 것을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물론 구제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성숙한 신앙은 구제와 선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희생이 없는 종교는 천박한 종교로 전락되고
희생이 없는 종교는 반드시 부패한다. 여러분, 희생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러나 내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는 주저합니다. 좋은 것을 알고 있고 옳은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나사로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재는 제자들로 하여금 성장하게 했습니다. 예수의 부재, 예수의 없음은 새로운 예수의 사람들을 형성하고 성장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역할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의 제자의 사역은, 베드로와 다비다의 사역은 이렇게 유기적입니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서로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욥바는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은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이 세상의 많은 다비다들을 일으키는 사역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를 불러일으켜 그를 살려내므로 다비다의 사역이 더욱 확장시키고 견고하게 도와주었어요. 다비다가 거기서 죽고 끝났다면 욥바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림으로 이 일이 더 확장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전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손을 내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손을 내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손을 내밀어서 한번 잡아보십시오. 한번 잡아보세요. 옆에 계신 분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네? 잡아보세요. 왜 안 잡으십니까? 부부끼리는 바깥에 가서 손 잡는 거 아니에요? 손 잡아보세요. 여러분, 손을 내밀어 잡는다라는 것은요, 곁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떨어져 계신 분들은 손을 못 잡습니다. 여러분 저와 손을 잡아봅시다. 잡을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손을 잡으려면 여러분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앉아있는 사람은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손을 잡아봅시다 라고 얘기하면 잡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잡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다비다를 불러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죽음이 있는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시체가 있는 다락방으로 올랐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가 만났던 그 거리는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형제라 불러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여러분, 세상의 삶이 점점 살맛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무섭고요. 너무 두려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살맛나는 세상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희생해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려 하지는 않습니다. 희생의 가치를 알고 있지만 그 희생의 삶을 나로부터 시작하려 하지는 않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저 교회는 이렇게 해서 이웃 사랑하는 걸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장하게 됩니다. 또 본질을 빗나가는 거예요. 예수는 사도행전 첫 부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그것을 증거 삼으면
다비다들이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잠들어 있는 다비다들이 베드로와 함께함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움이 잠들어 있는 다비다를 깨웠던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하고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예수의 사역,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다비다는 제자가 되어서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간 거예요. 겉옷과 속옷을 지어주며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이것이 순서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많은 방법들을 배운다고 그 방법을 다 배우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에 들어선 이들에게 이 일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베드로, 제자들, 다비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이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일은, 다비다의 일은 이제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은 복음의 증거입니다.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며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손을 내밀었던 베드로, 과부, 죽음에 이른 과부에게도 손을 내밀었던 베드로, 이제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